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저녁 시간이 될 때 뭘 가지고 설교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좀 약간 부담스럽지만은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 볼 만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다 싶어서 본 성경절을 가져왔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불사를 단과 곳간에 드릴 곡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불사를 놔야 될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곡식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그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 시골에서 별을 한번 뵈봤습니다. 시골에 외삼촌 댁에 갔더니만 저희 아버지하고 갔는데 낫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낫이 별을 베는 낫이 아주 잘 드는 걸까요? 안 드는 걸까요? 근데 제 손에는 안 들더라고요. 남들은 이렇게 슥슥 하면은 그냥 잘리는데 저는 온 힘을 당겨야 되더라고요. 예, 힘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요. 요령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것들을 낫질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낫을 가지고 하다가 세게 당겼더니 발가락이 베었어요. 발가락이 여기 있는데 두 개가 딱 잘라가지고 둘 다 입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웬만하면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가서 잘하는 게 아니라 사고만 치니. 근데 중학교 1학년 애가 해봤어야 알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별을 자를 때 낫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듯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낫은 이 한 낫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진 낫입니다. 그리고 정말 추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때 추수할 때 정말 예수님께 알곡으로 거쳐지면 그거는 축복이지만 가라지로 거치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성경 본문에 보면은 추수할 곡식이 있는데 곡식이 자랄 때 거기에 사단이 뭐도 뿌려놨어요? 가라지도 뿌려놨어요. 근데 이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사람들이 초창기엔 비슷하니까 잘 뽑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주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알곡을 걷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속상도 해보고 해야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질 것과 그리고 버려질 것, 태울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도 있지만 경건치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참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듯 우리 또한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것들을 가지고 태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끝날 때는 재림 때는 벌써 하늘로 가야 될 곡식들이 벌써 거쳐져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단을 쌓았던 바로 불사르기 위해서 있는 가라지는 예수님의 삼림하시는 그때에 와서 모두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사단도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 번 다시는 그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기대하는 그날이 언제 오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왔으면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한과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모든 여정 속에 있는 이 재앙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때를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라지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옆에 있는 논이 있잖아요. 이게 가을이 되면 논에 들여다보면은 이 가라지들이 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커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벼들이 큰데 그 가라지 숫자가 거의 비슷할 때가 속상하더라고요. 같이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것들을 못 자라게 하고 영양분을 가져가려는 것도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두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열차 속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잠깐 소개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내게 그 기차를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했다. 나는 그 기차를 자세히 보았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거의 다 타다는 얘기지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불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인데 다 뭐 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단에 묶여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엄 있고 준수하게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말했다. 나는 당황하면서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그는 사단이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차장이지. 그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있어. 그들은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한 기만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야.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운전하는 차장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편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악인을 향해서 준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분명히 구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말라기에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았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안 좋았던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하늘나라에 많이 가는 것들을 본다고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못 가는 것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빛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저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저기에 그냥 끝나버리고 일을 가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영광도 못 보고 정말 답답한 미래를 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래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망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까? 지저분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꼭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잠자는 것처럼 조용히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보다는 끝이 아름다운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실수가 많더라도 끝을 아름답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화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좋은 사람들은 기억하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끝까지 안 좋은 사람은 기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선택길은 의인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선택길은 악인들의 길을 가려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나요? 다른 일요일 교회는 의인하고 악인이 공존 안 하나요?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선택하셨을까요?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애초에 없애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초장부터 잘못된 것들 끊어버리면 좋을 텐데 왜 그걸 못하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봐도요,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는 네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가 나타나요? 길가에 뿌리는 씨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와 같아서 뿌리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귀에 들을 담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담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담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좀 다르면 가차없이 배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보면은 돌밭에 뿌리운 씨라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서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라고 좋다고 해놓고는 뿌리 못 내는 사람 많아요? 많았어요.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많은가요?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에 들면은 교회 나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우리은 씨예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실을 못 내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기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도 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뭔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운 씨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의 삶을 바꾸면서 그에게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곡식단에 알곡과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공생하는 것들이 결론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하다 보니까 내 영양분도 뺏겨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성경의 역사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가 이제 한참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는데 거기에 꼭 뭘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들은 정말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근데 재물을 감추고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이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싹을 틔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마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마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나름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갔다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배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있었던 사람이 상처를 주고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은 뭔가 있을 것처럼 그것들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바른 것인가 질문할 때도 있어요. 내 친구들은 나 같아서 뭘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프로그램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게 딱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의 반응이요? 2%의 반응. 미국에서 실시된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통계조사인데요.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 해가지고 말씀에 초청을 하고 할 때 몇 퍼센트 반응하나 했더만은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98%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고요. 2%의 사람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98%에 속하는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면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98%래요. 2%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이 그렇게 많이 불러도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들이 뭐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 기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기근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발전하면 영적 기근을 느끼는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복음이 자꾸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믿음의 수준도 떨어져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과 지금의 수준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고 예전에 고춧가루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식어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98%가 걷는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 남아 있으세요. 이게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안식일에 가서 내 것도 좀 하고 좀 그날밖에 못 쉬니까 그날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재미있고 설교를 하더라도 좀 재미있는 거, 부드러운 걸로 좀 잘해서 막 내 마음에 위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생하라 그러면 불편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요즘 사람들의 대부분이 희생하는 것들을 불편해야 합니다. 예전 어른들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요. 자꾸 변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걸음이 98%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2%의 걸음은 어떤 것이냐면 좁은 걸을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뭘 달라는 거예요? 죽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나 말씀대로 가르쳐준 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킬 정말 광야의 외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세속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고요. 좁은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진리라면 그것들을 마음속에 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한 지붕 아래 몇 종류의 신앙을 하고 있다고요? 2종류의 신앙을 하고 있다.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위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와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그것들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놔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정말 내 삶이 신앙의 삶이 그 깊이가 98%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2%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사실 저에게도 정말 깊은 이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것들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그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곳곳 올바로 섰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분란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는 분란거리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리가 잘못됐다 그러고 6월절이 맞다라고 해서 6월절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죠? 안성홍 있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나간 그 사람들, 이 모두가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만 고집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옳다라고 얘기해도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들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다고.
여러분, 그때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너의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교훈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들을 향해서 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알곡으로 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내 형제가 잘못된 길을 할 때 권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고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엔 두세 사람을 데리고 증인 삼아서 그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장로들 데리고 가고 이렇게 집사님들 데리고 가고 해서 다 데려가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알곡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알곡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들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있는지, 가라지가 있는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랑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것보다 지금 그들을 위해서 참는 것들을 기억하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말해요? 부탁하셨다고 말해요. 내가 꼭 부탁할게. 내가 가룟 유다도 참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좀 해봐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혹시 누군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난가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하면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모습 속에 나도 없을까? 그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 모습에 내 모습이 나타나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소름 끼쳐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을 해요. 요즘 와서 이게 숙제예요. 뭐냐면 뭔가 잘못한다는 얘기를 자꾸 저에게 들려줄 때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은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돌려봐요.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 보니까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함부로 못하는 게 겁니다. 상처 주는 말을 그래서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아닌지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죠.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해.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지금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죄인으로서 나갈 때의 모습과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멈춤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유하다는 말을 못해요.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말씀 보면서 심령이 가난하니 정말 나에게 뭐라도 하나더라도 채워진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아닌가요? 그리고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공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텐데 그것이 자꾸 낮아지는 것입니다. 리베인 헤랄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졌노라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생애에는 진리에 성화시키는 능력을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 알고 있었지만은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도 필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죽은 자와 같은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이 비통한 건가요? 슬프지요. 하나님께서는 버리라 그래요. 근데 책에 보니까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면 그 빈 그릇에는 뭐가 있을까요? 빈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죄를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버렸어요. 이 그릇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 예언의 시를 보다가 요즘 와서 좀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내가 죄를 버렸다고 해서 버리고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7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들어온다고 말해요. 가만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버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일을 빈 그릇에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오고 있냐면 내가 버렸으니까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7 귀신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알곡으로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곡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 처방전이 절실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기심을 버리고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단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서 그 길을 가야 되고 정말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된 것으로 정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죠.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켜서 마음과 동기를 아주 순결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식별력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양심을 깨워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행실로 그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시석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뷰 앤 헤럴드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교회 안에 보석들을 갖고 계신다. 주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종교계를 탄핵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 그들에게 경건과 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그들이 보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진리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전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을 높여야 하며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목적을 갖고 이 마지막 시대의 알곡으로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